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크나큰 타격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로를 마음껏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은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키워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도 큰 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이라면 학교와 학원에서 감당해왔던 교육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은 가정에 요청됩니다. 자녀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들의 역할도 많아졌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같은 상황을 조금은 다르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간다면 가정에서 지금과 같은 시간, 자녀들과 부모가 지겨울 정도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삶의 방식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필 시간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러지 못하는 가정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시간은 각 가정에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신앙 교육의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2018년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생활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자녀가 있는 기독교인의 경우 하고 있다는 부모가 43%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한 부모가 57%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불교나 천주교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이지만 신앙 교육의 핵심이 가정이다라는 점에 볼 때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고 계십니까? 학업을 학교나 학원에 맡기는 것처럼 신앙 교육도 어딘가에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잘 가르칠 용기가 없어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신앙 교육을 도울 만한 많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고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앞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부모와 가정의 역할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6장은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떠한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맨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는 곧. 여기서 말하는 이는이란 오늘의 본문의 앞에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신명기의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명기의 1차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아래에서 계수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1차 출애굽 백성이라고 이렇게 명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고 말죠. 그러나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구성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했던 일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신명기 5장 33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기서 모든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을 보면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아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핵심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금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어보았던 4절과 9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소위 쉐마라고 이렇게 명칭하죠. 우리가 이같이 부르는 이유는 본문의 히브리어 성경 초두에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으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4절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적 가치와 기준을 부정하며 각자가 진리를 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인 것이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귀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측면에서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한 분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지을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하여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까라고 고민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칭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칭호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여호와께서 누군가만의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 우리의 하나님보다 누군가의 하나님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의 하나님, 축복을 받아 잘 살게 되었다고 간증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예단할 수 없고
어떤 일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론 이러한 현실이 힘겹고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되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대체할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이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모습을 취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풍요의 신을 기억하며 그것을 향하여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에 따라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만을 채워줄 하나님으로 말이죠. 연약한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핵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은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서 찬양과 감사를 올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지식적으로 많이 배워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과 교리를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하나님과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지도하고 양육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뛰어난 언변과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의 시작은 좋은 교재나 방법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방법과 다양한 도구들 뒤에 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와 관련된 몇몇 논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일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급학교나 취업을 했던 그 학생들에 대한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논문으로 적었던데, 거기 보니까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계가 10년도 넘은 자료인데 아마도 지금은 더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들인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에게 가르쳐지고 연습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었다면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삶이야말로 우리들을 통한 바른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첫걸음임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서 가르칠 이들에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됩시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양육하고 지도하는 이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신앙교육의 조금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조금 단순하게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몸의 표와 기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한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밖에 나갈 때마다 늘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찾길 조심해라, 신호 보고 길을 건너라. 그런데 이거는 어제도 한 말인데 오늘도 하고, 오늘 한 말인데 내일도 했습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정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제 안전과 건강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했지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것이죠. 찾기를 조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반응하셨는데, 찾기를 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가르쳐야겠습니까? 귀에 딱지가 앉아도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우리의 이러한 교육 방식을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봅시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서 있든지 누워 있든지 간에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말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집요하게 자녀들을 괴롭히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가르치란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방학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시험 기간이 되거나 고3이 되면 느슨해질 수 있다라고 합리화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방황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르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도 열심히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구멍난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심전 신앙교육의 산 증인인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회심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적 관습으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린 시절 배웠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분명 그가 주님을 믿기 전에 배웠지만 그것이 주님을 믿고 난 후 더 큰 재료가 되어서 그의 사역과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바울처럼 될까봐 겁이 나십니까? 집안 학벌 등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까봐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의 지난날의 스펙이 아깝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 변화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기쁘다라고 말을 하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자신의 삶을 통해 쌓아올린 모든 것들보다 귀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를 좀 가르쳐 봅시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세상에서의 역할과 삶을 등한시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가지를 더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몸에 표와 기호를 두고 출입하는 문에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몸에 성경에 나온 기구들을 매달아야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는 그러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몸에 기호와 표를 둔다는 것은 부모의 몸에 말씀의 기록과 흔적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몸에 붙어 있는 말씀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르침이 학문적 범위를 넘어서 삶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자녀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치기 전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전에 이미 알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 부모님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말해놓고는 말이죠.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기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속에서 진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에게만 요청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녀된 이들도 들으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이러한 가르침에 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해주신 뜻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든 자녀든 누구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모두의 입술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주저없이 전할 수 있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떠올리며 하나님 그 사랑 알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옥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거여 찬양하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함으로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허물 삼아도 아름대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어지만 세가 저에게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더 사랑하고 교제하는 기쁨으로 넘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 가정과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